잠언 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오늘은 잠언 20장 말씀, 의인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저 세상을 보고 듣고 즐기는 그런 것 때문에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의로운 삶인지를 본 잠언 20장에서는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어디에다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의 행실에 대해서 이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주를 삼가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가장 어리석은 행실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술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술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자, 사마천이 지은 중국 역사서 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적이라는 자가 처음으로 술을 만들어 우왕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 술의 단맛을 본 임금은 필연코 후세에 술로 나라를 망치는 자가 있으리라 하고 경계를 하고 술을 만든 의적을 멀리 했다고 합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술로 인해 죄를 짓는 경우가 흔히 있고 그런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을 우리는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술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도 여러 곳에서 술을 삼가하라고 경고하고 있죠. 이사야 5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또 이사야 28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하여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신앙의 조상들 가운데서도 술로 인해 실수를 한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대의 의인인 노아도 술에 취해 저지른 본인의 실수로
자식에게는 영원한 아픔을 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딸들과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지만 롯의 두 딸은 후손을 남기기 위해 아버지 롯이 술이 취하게 한 후에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죠. 큰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심지어 솔로몬은 모압과 암몬 족속들의 그 여인들을 첩으로 삼아 그들의 신을 위해 에루살렘에다가 산당을 짓고 섬기는 우상 숭배 죄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약간의 술은 먹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그만 방심이 큰 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포도주도 과도하게 마시면 그만 취하게 되고 제 정신을 잃어버리고 실수하거나 또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성령이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늘 깨어있지 않으면 하찮은 일에서도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저는 목사이기에 술을, 포도주조차도 입에 한 방울도 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옛날 그 소시적의 술 친구들이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속에 가득 채울 것은 술이 아닙니다. 술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다툼을 삼가야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늘 다툼이 끊이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들 간에도 사소한 일로 교회 안에서까지 종종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개탄스럽고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악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또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13장 10절 말씀 보시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툼은 우리의 정욕과 분노와 교만에서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싸움에서 결코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이기겠다고 끝까지 용을 씁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며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싸울 일이 생길 때는 먼저 한숨을 고르시고 한 발 양보하고 뒤로 물러나 다툼을 피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다툼을 피하기 위해 요단을 양보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을 가지고 4번씩이나 분쟁이 생겼지만 그가 판 우물을 다 포기하고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더 넓고 물이 풍부한 처소를 마련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하여 사는 성도입니다. 남이 내가 되는 것보다 내가 남이 되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합니다. 조그만 다툼이나 갈등이 있어도 마음을 열고 양보와 배려로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조그만 세상 가운데서 실수하거나 또는 술에 취하여 방탕하거나 또는 이웃과 분쟁으로 다툼으로 마음이 상하며 또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것 다 회개하게 하시고 빨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선택하여 주시고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은혜에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